참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연일 그냥 아주 한정막 같은 날씨가 2주 이상이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씨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111년 만에 무더위라 이런 보도도 있고, 아예 그냥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무더위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 아무리 무더워도 밤이 되면 좀 선선해져서 잠도 좀 자고 그래서 힘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연일 그냥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니까 잠도 잘 못 자고 피곤하고 참 힘든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더워서 오늘은 아주 시원한 알프스 얼음산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깊은 산속 알프스 얼음산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13일 동안 아주 험준한 이 얼음산을 방황하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와서 13일 동안을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얼어 죽지 않으려고 걷고 또 걸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일 동안이나 그렇게 걷고 또 걸었는데 나중에 구조된 다음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13일 동안 반경 6km 내를 그렇게 맴맴 돌면서 걷고 또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은 직선으로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걸어갔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같은 길을 그냥 뺑뺑 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등산용어로 말하기를 링반데룽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독일어 링은 고리 혹은 둥근 원 이걸 뜻하는 말이고, 그리고 반데룽은 걷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링반데룽 이러면 짙은 안개나 악천후로 인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같은 지역을 계속해서 맴도는 현상을 가리켜서 링반데룽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링반데룽을 우리말로는 윤형방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표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때에 그 복잡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앞으로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결국 인간은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똑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는 윤형방황의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마음을 먹고 자기 앞날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면 사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이제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줄 알고 그렇게 물어서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판이하게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종류의 인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참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5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오직 나의 능력만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인생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7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얄팍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당연히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7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인생은 복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실로 이런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런 두 인생의 모습을 나무에다가 비유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6절 말씀은 5절 말씀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만을 믿고 살다가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은 어떤 나무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 6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막에 이렇게 심겨진 나무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바싹 마른 황무지에 살게 되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쓸쓸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 얼마나 참 쓸쓸하고 황량하고 안타까운 모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은 7절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은 과연 어떤 나무의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는 인생은 다름 아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똑같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무는 강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래서 이 나무의 잎은 푸르디 푸르고 그 줄기는 튼실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싱싱하고 정말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늘 푸르고 싱싱한 나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마는 성경 곳곳에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나무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놓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절 말씀과 너무나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의 말씀을 더 읽어드리면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오히려 잎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게 된다고, 그야말로 늘 푸른 나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참 중요한 작업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나무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세 군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나무의 모습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나무들은 그 수종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살구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은 참 좋은 이미지로 성경에 나와 있지요. 또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일 때는 가시나무, 엉겅퀴나무, 이런 나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나무도 있고 그리고 나쁜 나무도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고 촉구하시는 예수님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세 군데 말씀들은 아주 분명한 공통점을 한 가지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 나무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나무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무가 좀 부실해도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든지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면 이 나무는 금방 그 부실을 극복해내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나무가 아주 훌륭하고 튼튼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나무가 만약에 사막에 심겨져 있다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이 나무는 어떤 영양분도 빨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말라 시들어버리고 나중에는 병들어버리고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죽어있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피부로 실감할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디 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참
참 안타까운 나무의 모습이죠. 이런 나무는 아무리 좋은 나무일지라도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는커녕 생명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이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디에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또 한 번 나오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나무는 지금 물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런 나무는 나무 스스로 좀 부실해도 금방 회복이 되고 금방 푸르게 되고 결국에는 아름답고 소담한 열매를 아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1편 3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나무도 역시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이런 나무는 그 시냇가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푸른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에 관한 여러 구절들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각 구절들을 아주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물가가 참 좋은 땅, 이런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지. 바로 그곳이 강변이고 시냇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곳,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나무에다가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다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또 강변에 뿌리를 뻗쳐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92편의 말씀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이하의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근데 13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또 한 번 더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말씀하시는가 하면 딱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호와의 신앙의 터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푸르고 싱싱한 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르고 시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어야, 하나님의 뜰 안에 있어야 우리 삶이 늘 푸르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몇 가지 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세 군데 말씀 읽어드리는 이 모든 표현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을 7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둘째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셋째는 오히려 그 잎이 청청하게 됩니다. 넷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다섯째는 진액이 풍족하게 됩니다. 여섯째는 결과적으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마지막 7째는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 나무가 좀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사막에 심겨져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무가 좀 부실해도 물가에, 시냇가에, 강변에 그 뿌리를 뻗치고 있으면 금방 회복이 되고 금방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가에 심겨지는 것, 강변에 뿌리를 뻗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링컨을 잘 아실 텐데요. 링컨은 대통령으로서도 유명한 인물이지만 특별히 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뿌리 내린 그런 사람으로서 더더욱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돼가지고 뜻을 품고 잡화점을 경영했는데 파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파산한 걸 갚느라고 무려 17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정치의 뜻을 두고 나아갔는데 그 뒤에 주의회 선거, 또 상원 위원 선거, 부통령 선거에서 끊임없이 낙방했어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가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책의 첫머리에 이 링컨 대통령의 신앙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이 링컨이 얼마나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스스로 말하는 신앙 10계명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이게 첫째예요. 첫째, 천하 없어도 주의를 잘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둘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우리 구미교회 올해 표죠. 표.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셋째,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다섯째,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여섯째,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일곱째, 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여덟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아홉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열 번째,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링컨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 10계명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최초의 한글 고전 용비어천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글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한 1년 전에 이 책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한글이 반포되기도 전에 한글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작품이에요.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세종대왕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진 이 용비어천가 한 250장까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2장에 기가 막힌 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설교의 내용과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히 이러 바랄에 가나니. 고우라서 좀 어렵죠. 제가 현대어로 한번 바꿔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에 꽃 좋고
열매가 많이 맺히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가나니. 이렇게 두연으로 된 이 시가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시에도 나와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내가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사막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천하 없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고 여호와 신앙의 터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우리 나무가 튼튼해지고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진실로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시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무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그것 자체가 참 중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의 나무인데 세상 속에 우리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에 신앙의 터 위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